주님만이 왕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왕이 되시면요, 그 왕 되신 주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주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2024년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달려온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정말로 우리들의 삶의 내 주인은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정말 여러분의 삶의 왕이 되시면, 여러분을 통치하시면 여러분의 가운데 역사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같이 합니다. 지상 명령을 이루기 위해 복음을 전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주님에 맡겨준 지상 명령, 이 명령을 지키면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이 지상 명령을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요,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요, 다시 믿음에 도전을 합시다. 옆에 사람 보시면서요, 다시 믿음에 도전합시다. 여러분, 다시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어떤 사람은 과거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아 그래, 내가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요 추억을 만드는 분입니다. 과거의 추억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하면서 추억을 만드는 분. 또 어떤 사람은요 다시라고 생각하면요 내일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내가 오늘 다시 일어나야지, 내일 다시 한번 도전해야지, 다시 한번 뭔가 해봐야지. 그 사람들에게는요 도전을 하며 성공을 지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무언가를 향해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에게 다시 또 우리에게 주어지죠. 여러분, 과거는 우리에게 더 이상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그 주어진 내일을 향해서 내가 믿음으로 나가면 그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에게는요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역사가 임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지 아니하면 과거의 모습 그대로 남아 있을 뿐입니다. 오늘은 송년 주일입니다. 오늘 이 주일을 통하여서 같이 제목합니다. 다시라는 은혜. 같이 합니다. 시작. 여러분, 다시는 은혜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로 끝이다 라고 말하면 이제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 한 주간을 통하여서 2025년이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 주한 권사님 대화하다 보면 참 재밌고 은혜로운 얘기를 합니다. 우리 권사님이 처음에는 한 몇 년 동안 사셔야지 라고 이렇게 결정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몇 년 동안 살아야지. 근데 이제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벌써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늘리셨대요. 다시 늘리셨대요. 그래서 이제는 90까지. 근데 또 90이 되시면 그러실 것 같아요. 좀 아쉽다. 10년 더 살아서 100살까지 다시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이렇게 하실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라는 것은 정말로 은혜예요. 이 은혜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6절부터 봅니다. 6절.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이 어디예요? 포도원이에요. 여러분, 포도원에는 뭐가 있죠? 아시네요. 포도원에는 포도가 있어요. 배나무에는요 배가 있죠. 사과밭에는요 당연한 거예요. 호박밭에는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이라고 하면 거기는 포도나무가 많은 거예요. 거기서는 포도 열매가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뭐 했느냐, 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대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심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화과에는 뭐가 열려야죠? 무화과입니다. 맛있는 무화과가 열렸어요. 그것을 이제 시간이 되면 그걸 따 먹습니다. 참 맛있습니다. 저희 처갓집에도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갓집 무화과 나무 열 때 가보면요 무화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따가지고 먹으면 맛있어요. 맛있어. 나무를 심는 이유는 보기 위해서 심는 것도 있지만 먹기 위해서 심는 과실 수도 있어요. 포도원에는 포도 열매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무화과 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한 나무를 심으면요, 이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3년 정도에는 이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주인이 한 해를 찾아가고 한 해를 찾아가고 한 해를 찾아갔습니다. 무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찾아갔답니다. 이 나무에게 3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열매를 맺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7절 볼까요?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 주인이 3년 동안 열매를 본 거예요. 열매를 맺는지 안 맺는지. 무화과 나무를 심은 이유는 분명해요. 무화과 열매를 얻기 위해서예요. 기다려봤습니다. 기다려봤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나무는 열매를 맺는 나무일까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일까요? 여러분의 상상입니다. 저희 집에는 은행나무가, 큰 나무가 2개가 있었습니다. 보통 은행나무는 암과 숫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고 열매를 못 맺는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 은행나무를 2개를 심었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하나는 수정을 하고 하나는 열매를 맺으라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잎만 무성하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심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열매를 거두려고 2개를 심은 거예요. 가서 심을 때는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 2개를 심어야 열매를 맺을 겁니다. 그걸 갖고 사왔어서 묘목을 심었던 거예요. 나무는 되게 컸어요. 시간이라서. 그런데 여전히 열매가 없는 거예요. 두고 보는데 맨날 잎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무 베버리라고. 근데 저희 아버지는 내비둬. 그런데 이 잎이 마당만 떨어지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직접 베시더라고요. 왜? 아버지가 안 베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열매를 요구했지만 열매가 없으면요, 사람도 지쳐서 이것을 잘라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인은 무화과 나무를 심은 이유는 무화과 나무 열매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3년의 시간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으니까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하시면서 이 청지기에게, 포도원지기에게 베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에 이 포도원지기가 이런 말을 합니다. 8절 9절이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조건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금년만 다시, 올해만 다시. 제가요 땅을 파고 거기에 거름을 주어서 이 나무가 좀 무럭무럭 더 자라서 열매를 맺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포도원지기는 다시라는 말을 합니다. 다시요.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2024년도를 살아가면서 어떠한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2024년도를 되돌아보면서 1월부터 12월까지 살아오면서 어떠한 믿음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냐 이겁니다. 혹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땅만 차지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내가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한번 해봅니다. 주여,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볼게요. 이렇게 한번 헌신해볼게요. 이렇게 한번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볼게요. 했는데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는 어떠한 믿음의 열매가 있냐 이거예요. 믿음의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찍어 버리소서. 기다렸지만 어떠한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찍힘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 찍힘을 당하는 순간 그것은 말라져 가지고 불에 던져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시 2025년도가 시작이 되는 한 주간입니다.
우리 믿음의 결단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인가? 오늘 5가지를 차근차근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요. 첫째, 같이 합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일요일을 하지 않냐고 주일이라고 합니다. 일주일의 6일은 나에게 주어진 날이지만 한 날, 이 날은 주님의 날. 이것은 주님의 날이에요. 내 날이 아니에요. 주님의 날. 그래서 주일이라고 합니다. 이 날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날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날. 그래서 이 주일날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교육합니다. 그리고 봉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는 것이 바로 주일날이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이 초대교회 역사를 쭉 보면요, 한국교회 복음이 들어와서 이 전파된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 의리가 있는 줄 몰라요. 역사를 쭉 보면요, 은혜를 받았지만 이 한국 사회가 이 조선 말기 그때 참 힘들고 어려웠잖아요. 모든 나라가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도 가난했죠. 이러한 가난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 났는데 내가 주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자신들의 떼거리도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무엇을 드릴까 하다가 그들 가운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한 날을 한 번 더. 자, 한 날을 한 번 더. 하루를 주님께. 그래서 주일뿐만 아니라 하루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연보날. 못 들어보셨죠? 요즘은 안 써요. 연보날이라고 해서 그 한 날을 내가 나의 일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선택해서 그날을 내가 주님께 드려야지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헌신하면서 이 땅 가운데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주님의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웃 동네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저 동네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하면서 끊임없이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저 복음을 전했던 날, 그것이 바로 연보날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 주일날을 어떻게 주님의 날로 고백하고 있냐 이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요, 예배당에 와서 1시간 예배함을 통해서 나 주일 성수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아니요, 주일은 주님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한 날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그래서 선생님들은요, 일찍부터 와서 예배드리고 아이들을 교육하고 또 말씀으로 훈련받고 또 찬양과 영광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이 한 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식당에서 봉사하신 분들은 열심히 아침에 예배드리고 이 시간에 식당에서 수고하고 애쓰면서 나아가시죠. 왜요? 무엇 때문에? 이 날 주님의 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 나의 헌신을 통하여 나의 이 봉사를 통하여서 우리 사도인연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일은 무엇 한 날입니까? 이 날은 주님 앞에 드려진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주일날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안식일이라는 이 고백을 통하여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 자, 애들 좀 깨워주세요. 그쪽 툭툭 하면서 자,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 같이 합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안식일을 이렇게만 섬기면, 우리가 주일날을 이렇게만 지켜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며 스스로의 즐거움, 나만의 즐거움을 추하지 아니하면 안식일을 일컬어 무슨 날이요? 즐거운 날. 옆에 사람 보시면서 오늘은 즐거운 날입니다. 주일을 즐거운 날로 여기고 또
그날을 성일, 거룩한 날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귀한 날인 거예요. 이날은요, 다른 6일과는 달라요. 이날 왜 존귀한 날이 되는가? 이따 또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뭘 얻어요?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주님의 날을 기쁘고 즐겁고 성일로 거룩한 날로 여기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즐거움이 내 안에 임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모습을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하나님의 날로 여기고 내가 그 날을 주님 앞에 충성하고 영광 돌리고 나갔더니 이 주일을 통하여서, 주일 성수를 통하여서,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주일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름을 높은 곳에 두겠다는 거예요.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왜 세상 가운데 짓밟힙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주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요, 둘째 같이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두 가지 이유. 예배가 왜 중요하느냐? 어떤 분 말합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라고, 예배에 집중하라고, 예배에 정신 차리라고. 예배를 통하여 왜 이렇게 예배 드려라, 예배 드려라, 예배 잘 드려, 이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 뭐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옆에 사람 보시면서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계십니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두 번째, 예배는 한번 더 합니다. 예배는 나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재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요 25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거룩한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왜 성막을 만들어야 합니까? 라고 궁금함을 가지고 있는 이 모세를 향해서, 모세야, 네가 성막을 만들어. 네가 이제 이 시내산에 내려와서 성막을 만들어. 왜 성막을 만드느냐? 이 성막은 특별히 구별하신 곳인데 왜 구별했느냐? 거기서 내가 너와 뭐하고요? 만나고 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성막에서 하나님이 너를 만날 거란 거예요. 그 거룩한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겠다는 겁니다. 이 거룩한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만나시겠다는 겁니다. 이 거룩한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나타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7장 16절입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가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성전을 짓고 봉헌 예배를 드리는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솔로몬아, 잘했어. 너 성전 잘 졌어. 이 성전을 내가 택하였어. 이 성전을 내가 거룩하게 하였어. 그런데 왜 이 택하고 거룩하게 했느냐? 이곳에 여호와의 눈과 여호와의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성전에 나와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이신 하나님이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내가 듣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존귀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믿음의 권세 있는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만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나를 드리는 거란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한 사람이 안 했네요. 한 사람이 안 했어요. 같이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제물에는 흠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겁니다. 나를 드릴 때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직 주님의 영광이 함께합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같이 합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2025년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이 11조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11조, 많지도 않은 것이 작지도 않습니다. 이게 11조인 거예요. 여러분, 10분의 1 많습니까? 적습니까? 자, 시영아, 10분의 1 많아? 적어? 적죠. 왜? 9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9이 많지 1은 적은 거예요. 그러나 막상 하려고 하면 이게 부담이 돼요. 이게 11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보면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있다 보면 그래 11조 해야지, 나도 11조 해야지 라는 마음이 다가와요. 그런데 막상 하려고 하면 이 10분의 1이라는 숫자가 9이라는 숫자가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1이라는 숫자가 희한하죠. 조금씩 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가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11조 할 수 있는 믿음은요, 어떠한 믿음입니까? 고맙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수입을, 나의 용돈을, 내 생활비를 주셨습니다. 이 믿음입니다. 11조의 신앙은요, 온전한 믿음.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렸지만 그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직장을 주시고 부모님을 주시고 그래서 나에게 용돈을 주고 나에게 수입이 생겨서 내가 이 11조를 드립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아깝지 않아요.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11조에 대해서 주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같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왜? 아깝니? 손해보는 것 같니? 네 것을 드리는 것 같니?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역사를 수많은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이 되면 11조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11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봐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여봐봐.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해봐. 내가 그러면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할렐루야. 여러분 11조 다 망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11조다가 망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11조에서 대박난 사람들은 무지 많습니다. 11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많습니다. 11조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능력하심을 본 사람들은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2025년도를 이제 준비하며 나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의 11조를, 여러분의 수입의 11조를, 여러분의 용돈의 11조를, 여러분의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서 나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뭐하라? 보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11조 신앙의 열매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요. 넷째, 같이 합니다. 봉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십자가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예배 생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봉사라고 말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 그건 취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은 헌신과 봉사입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귀찮아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대전에서 교육전도사를 할 때에 그곳에 한 가정의학과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집사님이셨어요. 이분이 교회에서 교인들이 같이 청소도 하고 봉사하고 헌신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토요일 날도 이제 병원에 가서 근무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이 교인들과 봉사하는 시간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시간이 맞지 않아서 봉사를 하고 싶은데 할 시간이 잘 맞지 않습니다. 저한테 일을 맡겨주시면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맡겨주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그분에게 이 젊으신 이 의사 집사님에게 뭘 맡겼느냐? 혼자 할 수 있는 공간, 혼자 할 수 있는 일, 혼자 할 수 있는 청소,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민서가 뭐가 있을까? 예, 화장실이죠. 교회는 다 화장실 있잖아요. 공간이 그렇게 넓지도 않지만 화장실은 누군가 청소해야 합니다. 근데 화장실 청소가 그렇게 썩 달가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분에게 화장실 청소를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정말로 열심히 화장실을 정말로 이 시시때 때 자기가 시간이 될 때마다 와가지고 화장실 청소를 열심히 해내는 거예요. 그것은 그분이 전담한 거예요. 내가 이 화장실을 전담하겠습니다 하면서 헌신하는 거예요. 교회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교회가 나에게 원하는 헌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봉사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교회도 봉사가 많이 필요하죠. 이른 아침부터 선생님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또 사도교육하고 열심히 나아갑니다. 참 귀한 분들입니다. 찬양단으로 수고하고 했습니다. 우리 정은석 권사님은요, 금요일까지 외지에서 직장생활 하다가 이 금요일날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또 금요 성령집회 와서 찬양도 하시고 같이 헌신도 해요. 그 긴 시간을 차를 타고 오면 피곤하고 힘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헌신합니다. 우리 변은영 권사님은요, 2025년도 2015년에 우리 사도행전교회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차량 봉사합니다. 교회에서 차량 봉사하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인들이 제 시간에 잘 맞춰 나오지 않아요. 어떤 분은 그 시간에 와야 하는데 안 나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일어났다고. 그러면 그분을 그냥 놔두고 왜 할까요? 기다려주고 태우고 왜 할까요? 이게 애매한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분의 조금이 다른 사람은 더 늦어져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아, 왜 이렇게 늦냐고 차가. 왜? 자기를 일찍 나와서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차량 운행하다 보면요, 이 교인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말 저런 말 들어요. 요즘은요 교회에서 차량 봉사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지입 차량 불러요. 그래서 봉고차 부르고 차량 부르고 승합차 불러가지고 그분들에게 매월 얼마를 주고 그래서 지입 차량을 해요. 왜? 교인들이 위험하다고 귀찮다고 힘들다고 안 해요. 그런데 이 우리 사도행전교회 10년의 시간 동안 열심히 차량으로 봉사합니다. 아침에 아이들 픽업해지요. 저녁 늦게까지 아이들 또 하고 나서 또 아이들 데려다 주지요. 그래서 이 매일 차량 운행하는 것이 얼마나 귀찮고 힘들까. 그래도 불구하고 주일날 와서 이렇게 또 헌신을 해요. 여러분, 주방공사 이거 만만치 않거든요. 겨울에는 추워요. 그래서 발이 시려가지고 덜신 신고 해요. 여름에는 더워가지고
땀이 주룩주룩 흘러요. 그래도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왜요? 교인들을 섬기기 위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믿음 생활만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하는 이기주의 신앙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함께 고백하며 내가 무엇을 통하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인가,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교회가 원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2025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 잘했다. 여러분, 방송실에서 방송하는 거 이거 귀찮거든요. 예배 집중하기도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들이, 아이들이 헌신할 모습 보면서 얼마나 고마운데요. 여러분, 2025년 여러분 준비하면서 나는 무엇으로 주님 앞에 헌신과 아름다운 봉사의 삶을 살 것인가 결단하시고 송구영신 예배 때 적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섯째 같이 합니다. 지상명령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시작.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사회사업이 아니고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성탄절에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분명합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하여 구원 얻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 동일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혼 구원,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을까? 그것은 먼저 믿은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지상명령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지상명령을 이루기에 2025년 한번 더 합니다. 1시간 기도하고 5명 품고 기도하고 3명을 전도합시다. 그게 뭐죠? 153이죠. 성탄절 예배 드리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153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대답을 안 하셔요. 아, 그렇구나. 모르시나 보다. 아니면 알고도 그냥 있나 보다. 다시 한번 또 시작해야겠다. 1, 5, 3. 할렐루야. 왜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지상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이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주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나아가는 지상명령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않기 바랍니다.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지상명령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가오는 2025년 더욱 신앙생활을 열심을 내어 믿음의 열매, 축복의 열매, 구원의 열매가 가득하여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열매가 없어 잘려져서 불에 던져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칭찬받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으면서 그 열매를 통하여서 믿음의 열매, 축복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유익함과 여러분의 가정의 풍성함과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